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기과 오다가 오늘로 바뀐 날인데 눈을 뚫고 오늘도 우리 초등부에 나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뭐라고요? 맞아요. 기도원이에요. 혹시 지난주에는 사사 누구? 그렇죠. 사사 드보라의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범죄했어. 어떤 범죄를 했죠? 하나님께 어떤 범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당신들도 같이 섬기는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됐고, 그렇게 된 이번에 다시 또 누가 쳐들어와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기도원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되는데, 우리 읽은 말씀이 이제 기도원이 누구랑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 순간일까요? 우리 읽은 말씀은 미디안과 막 전쟁을 하는 그 순간에 있는 그 본문을 우리가 읽은 거고요. 자, 그리고 정확하게 기도원이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영상 보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했어요. 농사도 못 짓고 그들을 피해 산에 동굴을 만들어 숨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를 괴롭히다니 말이야. 주족산에 우리 몸을 숨길 동굴을 마련해두면 뭐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지경이에요. 땅에 씨앗을 심고 이제 거둘 때가 되었는데 이제 다 망쳐놨지 뭡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양이랑 소랑 나귀까지도 다 가져가 버리니 말입니다.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밀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니 내가 주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쳐부술 것이다. 얼마 후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군사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아온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군사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를 먼저 집으로 돌려보냈고, 두 번째로 개울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을 돌려보냈더니 300명의 군사가 남았어요. 다음 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손에 나팔과 횃불을 얹은 빈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사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랬었죠? 사사 드보라가 구원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또 범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모두 같이 섬겼어요? 다른 이방의 가짜 신들도 같이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보내요? 드보라 때는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죠? 드보라 때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못살게 굴었다면, 오늘은 어떤 나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와서 못살게 굴었어요. 근데요, 그동안에 있던 나라들이 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긴 했지만
이번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좀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래요. 너무 심하게 괴롭혔어요. 그 다른 나라에 비할 수 없이. 어떤 식으로 괴롭혔냐?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뭐냐? 잠깐 눌러주세요. 네. 자,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어디 있는지 보여요? 여기 있죠. 여기 미디안이고 이스라엘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여기에요. 이스라엘은 여기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혔냐? 세연아 너 이미 다 읽었니? 다 외웠구나. 아주 훌륭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와가지고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곡식과 먹을 것들 있죠. 먹을 것들을 싹 다 쓸어가고요. 동물들 기르는 가축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젖도 짜먹고 그걸로 이제 농사도 짓기도 하고 이제 그 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런 너무 소중한 가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축도 다 어떻게 해요?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매년 언제 찾아오냐? 매년 곡식을 심어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 곡식들이 자라서 이제 자라가지고 그거를 추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딱 내가 힘들게 이제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먹고 맛있게 먹어야겠다 딱 하는 그 순간에 찾아와가지고 그거를 몽땅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져왔겠어요? 때려붓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런 곡식과 가축들을 가져가는 그런 짓들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먹을 게 다 뺏겼어요. 가축도 다 뺏겼어요. 그리고 막 맞고 괴롭힘을 당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사사로 세워주세요. 자, 재윤아 한번 누가 세워줬을 것 같아, 재훈아?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사로 보내주셨을까? 세연이는 다 너무 잘하고 훌륭해가지고 더 안 해도 돼요. 너무 훌륭해서 다른 친구들 한번 보자. 그래 서훈아. 맞아요. 기도. 재훈이도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조금 쑥스러워가지고 됐습니다. 기도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번에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이번에는 누구? 기드온을 세워서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게 오늘 우리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건데요. 이 기드온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해라 뭐라고요? 이해리가 얘기하는데 지금 겁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기드온 이런 애 같다라고 또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세연아. 가난한 농부. 정확하게 그 가난한 농부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맞는 것도 같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가난한 농부였다면 기드온이 힘이 있었을까요? 힘이 없었죠. 딱히 어떤 군사적인 막 재능이 있어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리가 얘기한 것처럼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요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6장 11에서 12절 한번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있어요. 앞장을 좀 넘어가야 돼요. 사사기 6장 11에서 12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씨 한번 찾아봅시다. 성씨 찾기 귀찮으면 주일이랑 한번 같이 볼래? 찾았어? 책갈피를 해놨어요 서원이가. 야 역시 6학년 정도 되면은 이 기술이 있어 기술이. 자 우리 6장 11에서 12절 11에서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찾았죠? 6장 11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후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아까 이제 세은이가 이 사람은 가난한 농부였을 것 같다, 겁쟁이였을 것 같다, 이예린이도 겁쟁이였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한 이 말씀에서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처음 기드온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쵸?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어요? 농사인데 뭘 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대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대요. 자, 근데 여러분 밀이 뭐예요? 밀? 우리 빵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 빵을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들죠, 그쵸? 근데 그 밀가루는 뭘로 만들어요? 밀로 만들어요, 밀. 밀.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이런 건데, 약간 쌀처럼도 생겼죠, 벼처럼 생겼죠. 근데 우리가 먹는 쌀도 그냥 바로 우리가 먹는 그 모습의 쌀로 나타나요? 아니죠? 이렇게 길러야 돼, 자라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이게 뭐예요? 여기 다 쌀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우리가 밥을 지어 먹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먹을 수 있게끔 이 알들을 분리시켜야 돼요. 이걸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탁 때리는 거예요. 이걸 때리면 이 알맹이가 분리가 돼가지고 이 알맹이만 모아서 이제 그걸로 뭘 하는 거예요? 밥을 지어 먹든 밀이라고 하면은 그 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기드온은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밀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탁 때리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어디서 하고 있었대요? 11절에 뭐래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포도주 틀은 뭘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 이렇게 생겼다. 어때요? 되게 깊죠? 그리고 좁죠? 자, 근데 보면은 타작을 하는 거는 보통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넓은 곳에서. 그리고 이걸 재배한 곳에 그냥 바로 하는 게 가장 손쉽고 여기서 하는 게 편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타작하는 거를 여기서 한다 그러면 이게 쉬울까요?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왜 굳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밀을 타작한 걸까요? 맞아요. 숨어서 하려고.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왜 숨어서 했을까요? 그렇죠. 미디안, 지금 누구의 괴롭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괴롭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쳐들어와가지고 또 쫓아와가지고 야, 너 밀인데 먹을 거 있네? 그거 내놔! 하면서 삥 뜯을까봐, 가져갈까봐, 그래가지고 기드온은 몰래 숨어가지고 여기서 몰래 밀을 타작하면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와닿는 예시로 한번 들어봐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신정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있나요? 신정초등학교. 우리 신곡초등학교 다니는 친구 있나요? 신곡초등학교. 자, 여기가 이제 신정과 신곡이 두 세력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신정초등학교가 신곡초등학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신곡초등학교에 쳐들어왔어, 신곡초등학교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신곡초등학교 애들이 막 쳐들어온 거야. 무기를 들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야, 너 가지고 있는 빵 내놔. 먹을 거 있어? 내놔. 하면서 다 뺏어가고, 학용품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 거야. 올 때마다. 어떻게 써? 그러니까 깡패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정초등학교 학생들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롭죠. 힘들고. 자, 근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정초등학교 학생회장이 이런 거를 좀 막아주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신정초등학교 학생회장이 어떻게 하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쭈구리가 돼가지고 그러고 어떻게 하냐?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 몰래 손을 잡고 뭘 끓이냐? 잘 숨겨놨던 빵 하나를 꺼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빵을 몰래 먹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이게 지금 기도원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바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자,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물건들을 어떤 이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켜주고 나서서 싸움도 해주고 해야 되는 사람들, 용기 있게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못하고 혼자 숨어서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있는, 자기 먹을 것만 겨우 챙겨서 혼자 몰래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기드온은 용기 있는 자요? 아니죠. 겁쟁이라는 거예요. 겁쟁이. 겁이 많고. 그리고 그렇다고 어떤 싸움을 잘하는 능력이나 힘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이 전쟁을 잘 이끌어가지고 승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 이런 겁쟁이가, 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구원자로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사사로 세워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디안과 싸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 수가 몇 명이었죠? 32,000명이었고요. 근데 미디안 군대는 혹시 몇 명인지 알아요? 보면은 13만 5천 명이라고 말씀하셨고 10만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모인 이스라엘 군대 수가 몇 명? 3만 2천 명인데 미디안은 몇 명? 10만 명.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될까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못 이기는 건데, 못 이기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이 모인 3만 2천 명에서 그 순간에 모였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무 많아. 줄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명으로 줄여요? 1만 명으로 줄이고 1만 명에서 또 줄이래요. 그래서 몇 명? 300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 300명이 무엇을 들고 가겠을까요? 너네 칼무기 들어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가래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가래요. 나팔과 항아리로 철검을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이겨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굳이 그랬을까요? 용기 있고 좀 능력 있고 좀 그래도 군사가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워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라 했으면은 더 훨씬 수월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굳이 모인 32,000명 중에서 그걸 굳이 줄이셔가지고 300명까지 줄여가지고 전쟁에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왜 그러신 걸까요? 와, 우리 오류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답을 또 바로 얘기해줬는데요. 훌륭하고요. 자, 우리 친구들. 사사기 7장 2절에 지금 이 오류가 얘기해준 이 내용이 7장 2절에 바로 나타나겠습니다. 7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한 3만 명 정도 모여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승리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예측하고 계신 거예요? 아, 우리가 잘했다. 아, 우리가 잘 싸웠어. 아, 내가 그때 그 뒤로 돌아가서 딱 기습을 해서 아, 내가 그걸 생각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긴 거야. 그런 식으로 내가 잘해서 승리한 거고 내가 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사람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막아버리고 뭘 보게 하신 거예요? 뭘 하려고? 너희가 승리하고 너희가 구원을 얻은 거는 너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잘해서 누가 해줘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잘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드온 같은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고 그리고 병사도 300명으로 확 죽여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친구는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기도원 혼자 보내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혹시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또 그렇게는 안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뭔가 하나님 생각하신 대로 하면은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것도 많을 거예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 만약에 기드온이 이렇게나 겁쟁이인데요. 그 300명조차도 없었다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은 완전 기겁을 해서 도망가 버리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이 기드온의 그래도 조금이라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최소한 마련을 해주시고 또 전쟁에 나가게 하셔서 결국 어떤 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승리를 하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 우리가 해결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다를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 정말 문제가 없나요? 그냥 평안해요? 여러분들 아주 살기 좋아요? 지금 우리 유초등부의 생활, 초등학생의 생활 평안해요? 바쁘고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느끼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어른이 되면 괜찮아질까요? 네. 어른이 되면 괜찮아져요? 어릴 때 어른 되면 더 힘들지. 자, 어른 되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는 생각 들죠, 그렇죠? 근데 어떤 어려움이 또 생기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할까 말까도 고민해야 되고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나에게 다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뭘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다 고민하고 여러분 다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몸을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그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 모든 것들을 행해야 돼요. 어른의 생활, 어른이 되면은 여러분 진짜 평안할까요? 인생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늘 쉽지 않고 어렵고 지금 느끼는 것보다 솔직히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살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왜 이 세상을 살 때는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세상은 왜 자꾸 힘들고 고통이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었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런 고통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고요. 여러분이 어른이 됐다고 해서 더 그 고통이 심해지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여러 문제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들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생각해봐야 하는 건 이 문제들이 하나님 떠나서 생긴 이 문제들이 이 고통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데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한번 요건 오늘은 좀 자세하게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범죄하는 문제들. 어떤 범죄가 있죠? 살인하고 훔치고 때리고 하는 이런 범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커서도 누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 누가 나의 이런 돈을 훔쳐가서 힘들게 하지 않을까? 여러 이런 불안함들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누군가를 죽이고 살인하고 빼앗고 하는 이 문제들은 사실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욕심. 내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남이 나보다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걸 두고 보지 못하고 뺏고 싶은 욕심.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뭐가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해야 돼. 그쵸? 우리 어른들, 우리 전 세계 아주 강한 나라들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쵸? 근데요, 해결돼요? 여러분 지금 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하는 이 문제들 해결됐어요? 안 됐잖아요. 수천 년간 노력해온 거 여러분 지금 당장 몇 년만 우리 이 사람들이 이걸 노력한 게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살인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막 감옥도 만들고 경찰도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법도 만들고 막 교육도 시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사라져야 되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이 사라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나 혼자만 사라진다고 나 혼자만 해결된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이 마음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 나 자신만 보더라도요 우리 자신만 하더라도요 동생이 조금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방해를 해요. 동생이 조금만 내 먹고 싶은 거 더 많이 먹어버려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안에 뭐가 피어올라요? 분노와 미움이 피어오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 사소한 것 하나로도 우리는 분노가 솟아오르고 미움이 솟아올라서 싸우고 다투게 되는 이걸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걸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가 나를 먼저 버리고 떠나서 그 모든 세상의 문제와 고통에 빠지게 됐다.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의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이 악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를 너희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는데 그런데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구원자를 보냈다. 그게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고 또 나와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게 될 거다. 진정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도는 아주 겁쟁이였고 의심이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잘 없고 좀처럼 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도원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 기도원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이 겁쟁이 기도원에게도 우리 배울 게 있어요. 뭐냐? 그렇게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도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승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당장에는 의심이 들고 주저하게 되고 아직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괜히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했다가 괜히 친구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하니까 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괜히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요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요 내 병 고치는 게 중요하지 누가 내가 병 고치려고 하는 걸 왜 그 병 고치려고 하냐 비웃는다고 그게 중요해요? 그 비웃음 당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내 병 고치고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믿고 진짜 우리 이 모든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이 해결돼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거를 얻는 거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바로 그 복을 그 회복을 그 선하고 좋은 것을 정말 받아 누리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고통 가운데 빠졌고 그러놓고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버리셔도 되었음에도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진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기도원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다시 나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바른 반응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두렵고 무섭고 힘들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결국 우리 하나님 보내주신 구원자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